어제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죠? 야구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광고를 보니까 이제 4월 달에 5G, 우리가 지금 쓰는 핸드폰은 4G잖아요. 5G 시대가 열리면서 야구장 못 간 사람들은 그 VR을 시청해서, 그러니까 VR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야구장에 있는 것 같은 이 생생한 생동감, 이 4G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5 시대를 통해서 야구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생생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G를 넘어가면 지금 아마 기술 개발은 6G가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됐을 거예요. 한 단계 기술이 이제 실용화되면 다음 단계 기술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세대 이동통신이 6G까지 넘어가면 정말로 이제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야구장에 안 가도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안 와도 똑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 각자가 이제 메모리 해놓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각자 좌석.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메모리가 돼서 옆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안경 끼고 서로 인사하는 게 먼 미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곧 다가왔습니다. 나이스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아마 5년 정도 내에 각각에 있어서의 그 VR, 어쨌든 기계를 통해서 안경 끼는 것처럼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계도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안경 쓰는 것처럼 해서 주변과의 대화를 행할 수 있는 것,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기술 개발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편리함을 주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기술 개발로 인하여서 어떤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교회를 굳이 눈 뜨고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사람의 편리함은 있겠지만은 점점 더 사람끼리 부딪혀야만 하고 그 부딪힘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 성경의 말씀 자체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와 부딪힘이 아니면은 도무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부딪히는 걸 싫어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자라나는 세대들은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혼자 행하는 것, 혼자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부딪혀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점점 더 불편함의 요소로 여겨지는 시대가 한 5년 정도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펼쳐져 나가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점점 더 편리함을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그 편리함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신앙의 본질과 중심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요즘 교회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편의점 숫자는 파악이라도 되는데 교회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우리가 찬송가를 보다 보면 찬송가 구절구절이 좀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루터나 또 칼빈이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본질적인 생명력이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부분. 그래서 찬송가가 저작된 대부분의 시간 자체는 늦게 보면은 대부분 뭐 우리나라 찬송을 제외한 외국 찬송들은 한 1900년도 초반까지가 대부분의 찬양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1900년대까지 초반까지 찬양을 보게 되면 유명한 신학자 뭐 루터나 칼빈이나 아니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본질과 찬송가를 썼었던 이 찬양시의 작사가들, 그러니까 그들은 음악가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그들과의 그 신앙의 깊이와 중심 자체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성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성가에 많이 익혀 있지만은 찬송 가운데는 그 찬송을 썼었던 사람들의 깊은 신앙과 믿음의 본질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본질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면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말씀에 접하고 그 깊이를 이해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 아니면은 그 신앙에 있어서의 1800년대, 900년대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지금 아무리 깊은 영성의 단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뭘까? 교회라는 게 뭘까? 정말 이 수많은,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대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가 많은 편의점 사장님보다 더 많은 교회 목회자, 도대체 나 자신은 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신앙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복음의 핍박이 심한 곳이 거의 아프리카로 봐야 되거든요. 뭐 북한도 있지만 지금도 예수의 이름 그 한마디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 역사상 정말로 그 기독교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라도 감당하고자 했었던 그들. 그러니까 교회 박해 시대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교회가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 자체가 위가 뚫려 있어요. 위가 뚫려 있다는 것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위치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봤을 때에 이것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또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초기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중심과 가치를 뒀거든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과 능력과 그 핵심적인 모든 것이 이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생명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어느 곳입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다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다툼이 없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각에 속한 곳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둡고 혼탁한 시기,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은 혼탁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자연 현상 또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도대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도대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에 대한 좀 본질적인 물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물음이 계속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과 관계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자, 또 그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그 관점 가운데 창조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네들 어떻게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냐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욕먹기도 하고 돌이 날아오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시기도 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정말로 죄 많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몸된 제단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출석 체크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행동.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함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 그럼 바쁘시죠? 다 바쁘시죠? 근데 그 바쁜 일들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는가?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인생 최대의 기쁨과 영광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성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가 다 안전에 대한 거, 소유에 대한 거, 모든 것에 미래를 준비함에 대한 욕구 자체가 다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욕구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뒤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 예배 공동체를 모이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찬양한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성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선다라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존감이 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 내가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한 곳에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다툼의 문제,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무지 문제가 없는 교회,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성. 교회 문제는 다 관계성 때문에 생겨요. 가정에서도 문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문제도 거의 다 대부분 일이 힘들고 어려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본질이 아닌 것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그분 앞에 서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중심을 두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왜 갑니까? 안 가세요? 편의점 왜 가요? 필요하니까 가죠. 살 거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교회는 왜 갑니까? 필요하니까. 왜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와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간구했는데, 주님 만나서,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주님 더 가까이 만나야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얻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어떤 조건적인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만나, 예배의 자리는 필요한 게 있어서 모였는데, 필요함의 중심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야구장에 달려가는 사람들, 야구를 즐기고 야구장 가서 교제하니까 즐거우니 그냥 가잖아요. 시간 내서 돈을 내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자리에 참여했다가 또 끝나면은 차 밀리는데 줄 서가지고 또 차 기다렸다가 나오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잖아요. 교회 모임은 주님과의 교제함이 기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중간에 있으면은 그 목적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목적을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과 즐거움,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공부하는 것이 잘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큰 틀, 사단은 뭘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게 하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죽고 끝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의 싸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이 갑옷에 대해서 몸을 가리는 전신갑주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은 전쟁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전신갑주를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미세먼지와만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신앙생활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하는 그 부분들, 신앙의 영역보다는 세상 가운데 더 온전한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관이 있다라고 중심을 두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역할이고, 그 일들을 향해서 사단은 전쟁터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엮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 결단한 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2차, 3차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이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사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쉽게 이야기하면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성가대 대장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가 반란에 실패해서 쫓겨나요. 그를 따라섰던 천사들의 무리와 쫓겨나서
그들이 루시퍼가 돼서 이제 세상 가운데 공격하게 되고,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그 엔드 타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스케줄에 따라서 사단은 최종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 지하에 갇힙니다. 그 갇힘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혼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충동질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본질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왜 바쁩니까? 본질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쁜 이유가 본질적인 것 때문에 바쁘십니까?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것은 주님 앞이죠. 마귀의 관계 끊임없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힘센 존재가 아마 마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그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건드려서 지금 이 일 안 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지금 공부 안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고,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기자 못하는 컴퓨터와 게임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게 하고,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익숙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 가지 씨름하는 게 있죠. 힘들고 어려운 거, 다툼의 문제, 정말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일들,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욕하게 되는 이 수많은 일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혈과 육만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본질로부터 벗어난 일이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한한 생명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헛된 곳에 집을 짓게 합니다. 본질적인 거, 온전한 것을 지워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본질 아닌 것들은 내 생명이 떠나가는 날 다 없어집니다. 떠나가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 아닌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흥회도 준비해야 되는 거, 부흥회 있잖아요. 여기 지금 광고 있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분명히 바쁘실 거예요. 일이 생길 거예요. 사단은 말씀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에 내 몸을 맡기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영적인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들도 나타납니다. 부흥회하고 나면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고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본질적인 것을 막고자 힘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거,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분명히 들어서 깨달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단과의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와 의와 평안,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흘러와야 돼요. 진리와 의와 평안, 무엇보다도 믿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겨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인지 아닌지, 사단이 내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도 있네, 그냥 뭐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네, 그러고 지나가거든요. 사단은 눈 뜨고 있는데 우리 눈 뜨고 사는, 눈 감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실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약에서도 보면은 사단의 일함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악한 영의 존재 자체를 구체적으로 신약만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의 그 악신들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왜 악신이 들어갑니까? 악한 영이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사단이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그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어느 정도 잠잠케 하는 모습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을 통해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무속적인 것들이 가장 발달한 데가 아프리카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의 그 귀신 들림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악한 영은 누구에게나 다 공격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더 나타나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정말로 복음이 있고 찬양 가운데 이 약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는 거. 예수의 이름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또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라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공격했을 때 말씀을 이야기해서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풍성해져서 더 담대해져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것의 중심 자체는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좀 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침투해서 움직이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그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사람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일들을 사단이 하는 것이고, 반대로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하지만 어둠에 가까이 갈수록 빛이 가려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주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다니는 데마다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런 상황들, 매맞는 이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이 결국 사단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순간에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겠는가? 아니죠. 그 일들을 만들었던 것이 또 사단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주눅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에 대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으셨다라는 것. 사단 앞에 가장 사로잡혀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소망이 없음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단이 내 영역을, 내 삶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어려움, 뭐 돈이 날아가고 그것보다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영역 가운데 내가 사단이 내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 주님과의 관계성보다는 내가 어떤 일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는 거죠. 세상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세상 것을 다 얻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대대손손 세상적인 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모든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사단에게 속는 거죠. 세상적인 것, 지식을 쌓는 일에 더욱더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벗어나서 지식을 쌓는 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지식 쌓는 일에 중심을 둘 것이고, 돈에 중심을 두는 데에 거기 중심 두냐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 잘 벌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럼 돈 잘 벌고 저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있는가? 아니죠. 그건 역시 또한 사단에 의해서 내 삶의 모습이 침범받고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 이 자체에 대한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과의 관계성,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눅 드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어려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막는 것. 그것이 역할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늪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없이 소망하고 꿈꾸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사단에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분을 또 내 세속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지